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기원전 8세기 중엽인데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매우 번영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영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던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주 풍요롭고 이제 잘 살 때 영적인 관심이 비례해서 커지면 좋은데 영적인 관심, 영성은 매우 빈약하고 빈곤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안전한 나라였고요. 안으로 봤을 때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니 자부심 혹은 사치가 상식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좀 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고 또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아시아에 이제 아주 흔한 별로 귀하지 않은 그런 뽕나무를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유다에는 우시아가,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번영은 사치와 방탕을 초래했고, 따라서 부자들은 그 잘 살기 쉬운 세상에서도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압제했습니다. 뇌물과 착취,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차지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물질이죠. 물질이 차지하게 되면 누구든 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또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멈추지 못하고 죄를 점점 더 탐닉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삶의 롤모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허탄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어? 뭐 한방, 폼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시대에 주어진 아모스의 이제 기별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좀 있으면 저희가 밥을 먹을 텐데 오늘 잡국수인가요? 우리는 밥을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손을 씻고 또 많이 먹으려면 굶습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다음 것을 이제 맞이하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은 예배를 드시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며 감동을 받아야겠다. 정말 빈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 아이 하나의 표정과 태도, 어린 선생님의 담장의 이야기 다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을 3장 1절과 4장 1절의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을 예를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고 했겠죠. 물론 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로 들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까요?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하나도 쓸데없는 얘기라 성경을 읽어보니 그런 생각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도움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육신의 경험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경험이 우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히브리 말에 이 샤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 안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제발 말 좀 들어라. 그 얘기 뭐예요? 이 말을 따라 살면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말을 잘못 들어서 혹은 사람을 믿어서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철석같이 믿었다가 우리가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후회를 하지 순종해서 후회할 일은 결코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수를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입대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노래 부르던 기억은 나는데 서태지라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안경 쓰고 그랬던 젊은, 지금 젊지도 않네요. 그렇죠? 이제 중년의 가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난 안 되나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고. 그래서 노래를 제가 입대했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시키면 노래 불러가 많이 사람들이 그 노래 불러서 저런 가수가 있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언젠가 이 친구가 다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컴백 홈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컴백 홈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도 좀 의미도 있고 그렇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이 가수가 컴백 홈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애들이 가출했다가 집으로 많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애들이 가출을 왜 합니까?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에요. 가출을 왜 합니까? 부모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아이가 있겠어요? 없죠.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선생님 말씀 듣지 않고 교회 어른들 말씀 듣지 않고 애들이 나가요. 그런데 이 서태지라는 친구가 컴백홈이라고 노래를 불렀더니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대중가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문화평론가도 아니고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애시당초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들었다면 아이들이 집을 나가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나가라 이놈아 그래서 나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가라고 할 땐 나가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나가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집에도 한 놈 있었어요, 옛날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네? 근데 못 알아듣는 척하고 나가고 부모 속을 썩여요. 근데 이제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돌아가라고 노래를 불렀더니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대중가수의 이야기는 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교회 어른들의 말씀의 무게보다 그냥 대중가수의 말을 더 즐겨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영향력이 단순히 크다는 건 둘째 문제고요.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기로 결단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기로 결단하시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그 한마디. 내 인생에, 내 구원에. 마이크를 크게 틀고 앰프에 최대 돌려가지고 크게 말하는 그 소리가 나에게 물리적으로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마디도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고 나를 영적으로 깨우쳐주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세미한 음성이라도 오늘 나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즐겨 뭐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 듣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과 선택에, 우리의 활동과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영향을 받겠다고 구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대답의 이유가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준비하는 두 번째 교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은 뭘 하실 거냐 하면 4장 12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것을 행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전에 운명을 보면 9절과 11절을 보시면요. 4장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을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를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문맥을 보니까 이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잖아요. 애굽에 내렸던 10번의 재앙은 그들이 그 재앙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개구리랑 만날 필요도 없고 독종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애굽물이 피로 변할 이유도 없었고 흑암이 올 필요도 없고요. 특별히 누가 죽을 필요 없어요? 그 집안의 초태생 모든 장자 죽을 필요가 최소한 없었죠. 근데 왜 그런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형벌은 백성이 회개할 가망성을 어느 정도 일으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신다. 만일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경우 그분께서는 형벌을 내리신다. 그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자의 눈을 열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진노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분의 자비의 징표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죄를 보고 불순종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지 죄송하지만 죄인 때문이 아니에요. 말장난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죄인을 뭐 하길 원하세요? 떼어내기를 원하세요. 죄인은 진노하시지만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떼어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형벌을 하시겠다,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신다.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말썽을 피워요. 옛날에는 다 이제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냥 서로 기도하고 지나가십시오. 우리가 못해요. 왜 못합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반응이 올지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죠? 계시록 14장 7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똑같은 말씀이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를 계시록의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요즘 뭐예요? 하나님 우리 어떤 관계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뭐 하실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야단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나고자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 자비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사람들에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뭘 주세요?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라고 하는 건 준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준비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잘할 가치도 있나요? 이왕 할 거면 잘하는 게 좋을까요? 이왕 대답하실 거면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너는 설교 좀 잘해라. 속으로 그러지 마시고.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우리가 맞아요. 그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합니까? 우린 그냥 그런 사이니까 그냥 막 쓰레기 막 치우지 않고 해요? 최대한 잘 준비해서 맞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건 오래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부르기를이라고 번역했어요. 흥미롭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실 때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할 때 만남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부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도 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갖게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여러분 너무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제일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감사가 아니고 자랑이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 각자를 꼭 필요한 만큼 가장 아름답게 온 우주에 한 명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는 신앙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음이 좀 불안하고 내 소리가 음색이 좀 아름답지 못해도 우리가 찬양을 크게 해야 합니까?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내지 않는 소리를 누군가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음량으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볼륨으로 한꺼번에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음색을 구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모스 4장 13절에 12절 이어서 바로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욥기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뭐 하실 수도 있어요? 취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그냥 취해 가시지 않아요.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화론을 믿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결코 잊지 않고 구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 준비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창조하신 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한 거다? 우리를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걸 마음에 간직하시고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마지막 준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모스 5장 6절에 5장 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어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뭘로 찾아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의 비유로 여러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5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찾으면 살 것과 찾으면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기억도 못하셔도 돼요. 그냥 핵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찾으면 죽습니다. 그게 여러 지명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뭐 익숙한 지명들일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는 뭘까요? 아모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랬어요. 열왕기하 23장 8절에는 중간 이후에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이 지명들의 요즘 뭐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여기는 우상 숭배 도시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환영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지도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살면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산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과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의 은을 드리면 의인을 우리가 팔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신앙인, 인격체 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 매매될 수 없다고 그랬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의인을 돈을 주고 팔았다는 건 뭘까요? 돈을 주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은 자신의 물질의 유익을 위하여 의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강탈하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로운 삶을 고집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좀 부담되시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또 잘못 알아드셔가지고 또 시험당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놔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택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것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더 소중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전에 오실 때 좀 늦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철 없을 때는 막 많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철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뭘 늦냐고 막.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먹으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늦게라도 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게을르다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성전에 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해봐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늦게 가면 뭐예요? 설명하기 그렇고 오해를 받아야 될 걸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 예?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손해보는 게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죄송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걸 찾은 거예요. 은을 찾고 8절 모든 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옛날엔 옷이 귀할 때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전당물로 뭐예요? 옷을 가져갔어요. 제 옷을 걸겠습니다. 옷을 내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서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해가 지도록 전당받은 옷을 뭐 해주지 말라고요? 전당물로 붙잡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밤엔 추워요. 보일러가 없어요. 가지고 낮에 옷이 밤에 이불이에요. 이불. 우리 집사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춥다고 막 확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고 그러나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기를 등한히 했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팔고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들의 영혼을 팔았다 그랬어요. 뭐 파우스트 박사만 판 게 아니에요. 영혼을 팔았어요.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혼을 팔고 다른 것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부를 자랑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뭐 했어요? 무시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참 안타까운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랑할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랑을 해. 옆에서 또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요. 자랑할 만한. 근데 죄송하지만 가만히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조망해 보면요.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때로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누가 기뻐하는데 초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자랑은커녕 회개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다 그랬죠. 근데 선자는 뭐라 그랬어요? 대쟁투에 그러나 그들의 부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우월한 부는 율법을 범함으로 얻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가난하게 산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부하게 사는 건 역시 자랑할 게 전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에 참 익숙합니다. 오늘 준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준비에 참 익숙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한두 주 안에 아이가 또 태어날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이 이제 만삭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부모님들 보통 뭐 합니까? 뭔 준비를 해요? 애를 위해서 막 준비를 해요. 막 그냥 옷도 사놓고 막 그냥 많이 준비를 해놓죠. 태중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 용품을 많이 준비합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뭘 준비해요? 신발 이거 예쁘지 않냐고. 또 어떤 집은요, 애가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책을 준비해놔요. 준비하면 잘할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입학 준비하죠, 졸업 준비하죠, 취업 준비하죠, 결혼 준비하죠, 출산 준비하죠, 또 은퇴 준비하죠. 우리도 뭐예요? 노후 준비도 하고 김장 준비, 겨울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합니다. 야곱의 환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서 준비하다가 또 상조에 가입을 하세요. 예, 난 다 준비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장래 준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준비만 하고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모스 5장 7절, 15절, 24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이 팽배하고
공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치기 판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말씀을 들을 이 아모스의 질책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준비를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준비를 아주 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떠날 준비를 하고, 네? 잠자리에 눕자마자 일어날 준비를 하고, 출근하자마자 퇴근 준비를 하고, 아주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앞서, 한 달 앞서, 어떤 사람 1년 앞서, 10년 앞서 다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통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의 준비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사회적인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많은 준비가 내 개인 것인데 하나님은 뭘 지적하셨다고요? 재림 준비는, 우리로 말하면 재림 준비는, 안식일 맞을 준비는 너 혼자 목욕하고 빳빳한 거 준비해놓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안식일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있지 않은지, 힘든 심정과 상처를 가지고 상심한 가운데 이 안식일을 만든 이들이 없는지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지만 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반찬 한두 개 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챙기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공법을 실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홀로 거룩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불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1,000원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신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붙드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씻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에도 씻어요. 간단한 세수가 아니라 이렇게 샤워도 하고 이렇게 씻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끗하면 몸에도 좋고 위생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씻을 때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해야 됩니까? 수도세를 고민하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수도세를 1톤어치 물을 써도 낼 만한 돈이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을 많이 쓰면 누군가 물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의예요. 내가 누릴 능력이 있어도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도 참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배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될 재림 준비 중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공의가 왜 그토록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공의, 공법, 정의,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맹렬하게, 격렬하게, 지속적으로 흘러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주 좋은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며 이제 죄수로 살았었어요. 죄를 졌다기보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고요. 여동생 하나 빼고 다 죽었어요. 주변 사람이. 부모, 형제, 아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극적으로 이제 살아남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남고 나서 자신의 이제 아우슈비츠에서의 경험을 이제 책으로 남겼는데 이런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나는 어느 날 즐거움에 관한 일종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봤다 그랬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우슈비츠에서 언제 이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감사한 이유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생각났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감사할 일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이제 막사로 돌아왔어요. 죽도록 일하고
아주 요만큼 얻어먹는데 일시키기 위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줄을 서 있었대요. 줄을 여러 줄을 서 있는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앞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 죄수 요리사 FC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이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스프를 떠줄 때 줄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그 감옥에서 유일하게 그 국그릇을 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내용물만 써서 퍼서 져주는 유일한 사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혹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건더기를 건져주면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콩물만 먹잖아요.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감동이 없어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불의가 가득 찬 세상에 그 사람이 오늘 내 앞에서 국을 떠준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유일한 감사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정하면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속에 이 사람이 가스 처형실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요양 수용소로 이제 가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에 올라갔는데 그걸 거절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을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잘 아끼던 한 사람이 주치의가 이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라는 걸 아니까 아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지우라고 지시해 놨으니까 밤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 그렇게 가지 않겠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은 그냥 난 죽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의사가 악수를 청하면서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연민의 정을 보이면서 악수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사로 돌아왔는데 절친한 친구, 오토라고 하는 친구가 울면서 이제 붙잡는 거예요. 자네 정말 그들과 같이 갈 거야? 안 가도 되잖아. 그때 이 사람이 나는 떠날 준비가 다 됐네. 그냥 나는 형편이 되는 대로 그들과 함께 가서 죽게 되면 죽고 내 마무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토라는 친구에게 유언을 남겨요. 외우라고, 쓸데가 없으니까. 외워? 그러면서. 내가 아내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아내가 죽었는지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살아가서 내 아내를 만난다면 첫째, 내가 이곳에서도 당신과 끊임없이 대화했다는 걸 기억해달라. 둘째,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달라. 세 번째, 우리가 짧게 했던 결혼 생활은 이 세상 어느 것, 심지어 지금까지 겪어온 그 모든 일들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었다는 얘기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네, 왜 이러냐는 거예요. 요양 수용소로 옮기며 아우슈비츠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걸 선택했던 사람은 진짜 요양원으로 가요. 그래서 살아남고 함께 있기를 원했던 좀 더 안전하던 이전 수용소의 사람들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시체 더미에서 인육덩이를 찾아서 주전자에 삶아서 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정한 삶, 혹은 풍요로운 삶, 혹은 희생과 배려와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삶을,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 안에 신실히 끝까지 살게 되시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